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몇 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주인은 그걸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지기한테, 그 밭에 맡아서 일하는 포도원지기한테, 야, 저거 땅만 버리고 서 있으니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금년엔 그대로 두셔서 내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주변을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와서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목회자를 말하고, 농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벌받는 것으로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뭘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는 첫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원하는 열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 없었습니다. 그때는 십계명을 주질 않았어요. 그때는 무슨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 하나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하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그때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볼 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에덴에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에덴 밖으로 나와서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질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은 겁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은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왕한테 한 말이에요.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니까 사울왕한테,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제사 드리겠다고 죽이라는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까? 동물은 왜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가 신명기 28장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고, 노벨 평화상도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똑똑한 것은 유대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 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유대인은 뛰어났잖아요. 인구도 그렇게 적은데 14억 되는 인도와 중국이 유대인을 못 쫓아가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반대로 이 15절 이하에 가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안 지켜, 불순종하는 거죠. 지키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땅에 남지 않고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큰 환난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자가 2배로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잘했다 하고 칭찬을 했죠. 이 두 사람한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도 회사에 가시면 회사 대표를 정말로 좋아하면 대표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잖아요.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척하고 안 하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봐요. 말을 지킨대잖아요.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들을 순종한다 이거예요. 지킨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반대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말 하나도 안 지키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명백하게 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교인들은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입만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침 바르고 하는 거예요. 침 싹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양과 염소의 무리 비유 중에서 양의 무리와 같이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뇌물.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 양의 무리를 오른편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 언제 그러신 적 있어요?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의 무리는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옆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응? 그래요. 도움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의 것을 10원이라도 속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왼편 염소의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받았대잖아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 마귀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지옥의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져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난 가난하니까 못해. 아니,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예요. 난 가난하니까 돈만 받을 거야. 난 절대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사람은 이웃사랑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여기에 딱 걸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실까?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사랑의 열매 많이 맺고 이웃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되고 하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넌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나오면 여러분 사랑 배우셔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열매,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 앞에서 배웠어요.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 우리 기쁠 게 없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받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이건 가난에도 있고요, 부유에도 있고요,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땐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다투는 사람이 없어요.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투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참음, 뭐든지 오래 참아요. 억울해도 오래 참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성도님들이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가장의 무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가장의 무게, 머리가 터지죠. 왜? 가족들이 자기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하지만 오래 참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어, 참 잘하셨어, 수고했어,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성질대로 다 해버렸다,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가 원하는 열매를 버려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열매가 뭐냐? 육체의 이름 분명한 음행 버려야 돼. 음행 버려야 돼. 더러운 거, 마음에 더러운 생각 나면 다 버려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다 버려야 돼. 호색, 이것도 버려야 돼. 호색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그걸 호색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 거. 그 다음 우상 숭배, 이것도 버려야 돼요. 주술, 점치고 뭐 귀신한테 뭐 애연 두고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 원수 맺는 거, 이것도 버려야 돼요. 사람들과 한번 탁 돌아요. 난 교회 3부 예배 안 갈래? 2부 예배 갈래? 교회 3부에 가면 그 김집사에 있어서 뵈기 싫어서. 그런 사람은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원수 맺는 거 그런 거거든요.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져주고 양보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원수 맺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의 열매 절대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도 못 맺어요. 그 다음 분쟁,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시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뭐? 박 집사가 집 샀다고? 집 무슨 돈으로 샀대? 은행 융자 90%야? 화장실밖에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집이야? 집 사는데 10원이나 못 해줬어? 왜 남 집 사는 거 시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시기예요. 분냄, 화를 잘 내는 거. 이런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절대 못 맺어요. 이거 싹 없애야 돼요. 당 짓는 거, 김장로파, 이장로파, 아파트파, 주택파, 1교구, 3교구 파당 짓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열함, 무슨 단체를, 교회를 두 쪽을 낸다든지 세 쪽을 낸다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막 두 쪽을 낸다든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분열함, 이단, 끝이 다른 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 투기. 투기는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도 사랑하네? 그러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투기한다고 그래요. 투기. 여자들이 사랑일 나한테만 줘야 되는데 딴 사람 줄 때 그것도 버려야 돼요. 술취함, 교회 나오면 반드시 버려야 돼요. 방탕함, 이것도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성령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안 버렸다,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 이걸 계속 행하고 있다, 여기 써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는 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것 갖고 못 들어가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근데 나쁜 열매만 맺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 사랑, 성령의 열매 다 맺었어요. 왜 내가 못 맺느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냐? 성품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돼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좋은 땅이 그럼 뭐냐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서 오래 참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성품이잖아요.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성품 못 고쳤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을 만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자기 성질, 현재 환경 다 내려놔야 돼요. 부유한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가난한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나와 처음부터 마음의 악을 버려야 돼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서 쌓은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좋은 성품이 되려면 이런 걸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좋은 성품이 못 되고, 좋은 성품이 못 되니까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좋은 성품으로 바뀌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